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24장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까지 지금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년간의 지금 그 기간을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이 돼서 와서 이곳에서 그는 3번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로 또 이제 압송이 돼서 가게 되죠. 그래서 24장, 25장, 26장은 바로 그 3번에 걸친 신문과 또 그러한 재판의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2년간의 그 시간 속에 있지만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거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부르심이 중요했어요. 또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고 또 그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매임이 있고 이것은 더 이상 그의 삶에 또 그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면 옥에 갇힌 대로, 매 맞으면 매 맞는 대로 그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께서 이끄셔서 또 바울의 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케도니아로 발걸음 옮기시게 하셨거든요. 그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로 방문했던 그 빌립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의 모습은 어땠나요? 원망과 불평과 낭망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늘 했던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자기의 상황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거기 무슨 거짓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뭐 뒤틀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속여서 뭐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자기의 상황,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왔고 지금 그 앞에서 그 총독 앞에서 지금 그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런 가운데 이 총독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 앞으로의 이 재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계심을 그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자로 이제 내보낼 때에 그 제자들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또 거기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또 때로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잡혔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상황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뭐 지금 쭉 자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 성경 10절서부터 21절까지 쭉 읽었지만 또 어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지금 그 총독에게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했어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 대해서 거짓 뉴스로 인해서 그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또 그 일이 지금 확산이 돼서 지금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일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일이 더 망칠 수 있고요. 일이 더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입술을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의 지혜로 아닌 바울의 어떤 재주로 했다면 그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그 길이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자기의 감정으로 대치해가지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약 거기 싸움이 일어난다 한다면 뭐 이길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계획했던 그 일들은 어쩌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분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16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는 그 거리낌이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즉흥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걸 모면하려고 또 그때 주신 어떤 감정, 내 격한 감정에 의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혹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러한 말과 또 행동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내가 왜 이렇게 잡혀왔는지, 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그 총독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얘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3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한다. 또한 이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 총독에게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잖아요. 그저 그냥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감정적으로 싸우면 이게 되겠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또 자기는 거기에 어떠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얘기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조목조목 그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들 가운데 내가 서서 외치기를, 한 가지 그들에게 이제 고발당할 일이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지금 그들이 거리껴서 나를 고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이 얘기는 아니고, 또 이 얘기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는 이 총독, 지금 이 전임 총독과 또 후임 총독, 또 아그리빠, 또 헤롯 아그리빠 그 왕에게도 바로 이 얘기는 놓치지 않고 계속 전하지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이 상황이 좀 괜찮아지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매임을 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에 중점하고 있는지를 여기에 또 이제 끝으로 총독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때 우리가 전할 말을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또 심어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주신 사명, 주님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귀한 시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